나는 오늘 행복을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행복은 설명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잘못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저 사람이 바뀌면 인생이 나아질 것이라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정직하게 묻고 싶다. 그 일들 가운데 과연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은 우리 손을 벗어난 일이다. 타인의 마음, 세상의 흐름, 이미 지나간 과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행복의 길은 단 하나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고민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우리는 자유를 외부의 제약이 없는 상태로 착각한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마음속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묶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린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을 너무 혹사시키며 살아왔다는 뜻이다. 비가 온다고 화를 내도 비는 그치지 않는다. 나이가 든다고 불안해해도 젊어지지 않는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마음을 태워도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에 하루의 대부분을 쏟는다. 그 결과는 늘 같다. 지친 마음과 사라진 평온, 그리고 이유 없는 분노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허무하게 느낄 수도 있다. 아무것도 붙잡지 말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집착을 멈추는 것이다. 노력하되 결과에 묶이지 않는다. 사랑하되 소유하려 들지 않는다. 살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의 태도다. 세상은 당신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에게 요구해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매 순간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나는 인생을 축제에 비유하고 싶다. 축제에서는 모든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는다. 이미 끝난 공연을 붙잡지 않는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건강도 잠시 머무는 손님이다. 돈도 그렇다. 관계도 그렇다. 명예도 그렇다. 그러나 우리는 빌려 쓴 것을 내 것이라 착각하며 붙잡는다. 그리고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불안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집착에서 온다. 많은 사람이 불안을 떨쳐내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갈증을 바닷물로 해소하려는 것과 같다. 더 마실수록 더 목마를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덜 집착하는 데서 온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하려면 넉넉해야 한다고.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풍요보다 부족하더라도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사는 삶이 훨씬 낫다고. 적은 음식으로도 마음이 편하면 충분하다. 작은 집에서도 잠이 깊으면 넉넉하다. 반대로 많이 가졌어도 잃을까봐 두렵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가난한 사람이다.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다. 더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다.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부자다. 우리가 가진 것의 양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거나 묶어둔다. 욕심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한다. 둘을 얻으면 셋을 바란다. 그러나 충분함을 아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이 모든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알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 조금씩 반복해야 한다. 마음을 단련해야 한다. 어떠한 위대한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온도 그렇다. 지혜도 그렇다. 인격도 그렇다.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하다고. 나는 원래 화를 잘 낸다고. 그러나 그것은 성격이 아니다. 훈련된 습관이다. 쉽게 화내고 싶지 않다면
그런 습관을 키우지 말아야 한다. 화를 부르는 말과 상황에 스스로를 오래 두지 말아야 한다. 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늘 준비된 마음에서 나온다. 화를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는다. 숨을 고른다. 생각을 정리한다. 정말 화낼 만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연습하면 화는 우리를 쉽게 흔들지 못한다. 마음도 근육처럼 단련된다. 평온을 원한다면 평온을 훈련해야 한다. 신이 우리에게 혀 하나와 귀 둘을 준 이유를 생각해보자.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2배로 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듣기 위해 대화하지 않는다. 말하기 위해 기다린다. 충고하고 싶어질 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맥에 맡기고 침묵하라고. 조용히 살아낸 태도는 오래 남는다. 말은 쉽게 사라진다. 태도는 남는다. 우리는 타인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상처를 만드는 것은 해석이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나를 해칠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말로부터 독립하는 데 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인다.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많은 사람은 외부의 것을 지키려 애쓴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은 방치한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잃어버린 인격은 되찾기 어렵다. 인생의 가치는 바깥에 있지 않다. 안에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의지다. 모든 사람에게는 본성상 맞는 삶의 방식이 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을 동시에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 대가는 다른 선택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신념이다. 모욕은 마음에서 만들어진다. 말은 공기처럼 지나간다. 상처는 판단이 만든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잃어버렸다고 말하지 말자.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말하자. 모든 것은 잠시 빌려온 것이다. 돌려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붙잡을수록 더 빨리 사라진다. 흐름을 거스르지 말자. 강물은 바위와 싸우지 않는다. 피해 흐른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집착을 내려놓자. 삶의 리듬에 몸을 맡기자. 그때 평온은 따라온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다.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육체의 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마음의 병이다. 의심과 비교, 원망과 분노는 우리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린다.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는 사람은 지혜롭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힌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 질문에 답하라.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가라.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순간 시작된다. 통제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돌보는 순간 시작된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 말을 흘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 변화는 이해가 아니라 행동에서 온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하라. 통제할 수 없는 걱정을 하나 내려놓아라. 통제할 수 있는 태도를 하나 선택하라. 그 작은 시작이 삶을 바꾼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에픽테토스의 말이다.